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은 누군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 이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인생이, 또 그분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종교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종교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이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한문이니까 이제는 예수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감리교, 뭐 이렇게 예수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식을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알지 말고 마음으로 알으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인격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과 인격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누려야 돼요. 예수를 누리려면 그분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모르니까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인격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가 귀중하게 전에 여겼던 출신들, 학벌들, 세상에 가장 좋았던 자랑스러운 것들을 예수님 아는 데에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해로 여기기 때문에 다 끊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이다. 최고의 배움은 예수에 대한 알미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만큼 예수를 누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를 알고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태초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영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런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이 태초는 그 영원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할 때 그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해서 태초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의 그 태초보다 더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시간, 영원 속에서는 항상 현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설명하기 쉽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히, 만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보다도 그 이전을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그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 전에 그 태초,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점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셨냐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계셨을 때에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영원 전에 태초에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냐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은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예, 믿습니까? 좀 어렵지만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영이시다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이 되어 있어요. 비밀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 이 비밀로 된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인간이 발견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을 연구해도 안 되고 죽었다 살아나도 모르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그래서 비밀의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비밀. 자, 누구한테 말하지 마.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밀을 알려면은 자꾸 말을 걸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속에 있는 말을 하면 할수록 깊은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의미란 말이죠. 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밀을 폭로하는 도구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영원전에 계셨다. 그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 세상에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 하나님에 대한 표시의 계시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초에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말씀이 오셨을 때 그 말씀 속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그 가라사대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믿습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그 가라사대가 누구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입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것을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대신 가라사대를 빼놓고 그 안에 예수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우주와 만물이 누구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가라사대 대신 하나님이 예수로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창조했느냐?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죠.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우주와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가지고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서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이 말에는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게 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게 하는 그 운동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존재되어져 있고 말씀으로 지켜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력으로 이 우주를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운동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존재하는 것은 공기가 움직임으로 바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이 존재하는 것은 움직이는 그 물의 그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피가 운동함으로 인해서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움직임으로 존재하는데 그 움직이게 하는 힘을 에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에너지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이것이 질량의 법칙이고 에너지의 법칙이고 상대성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떠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법칙으로 존재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기라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전기도 이 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또 열도 만들고 얼음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운동력, 에너지로 존재하는데 과학자들도 그것을 다 인정해요. 그걸 인정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있지만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가 그러면 처음부터 어디에서 생겼느냐? 이건 저절로 생겼다고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나 신학자는 알아요. 이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그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세 전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때에, 무엇을 만들 때에 뭘 행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은 말씀이 오셔서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 중에서 어떤 것을 행해서 되어지는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할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 의로운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그 의로운 사람을 불러서 천국에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이고, 그 말씀은 움직이게 하는 파워,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은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이 어디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 자꾸 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만이 죽은 내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치고, 그 생명만이 망해버린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말씀을 가까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표현 속에 있는 그 내용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그 보화가 뭐냐?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되냐면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하고 가르쳐서 못 알아듣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수박씨,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 수박씨 속에 수박이 있어요, 없어요? 수박의 본성이 다 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수박 씨 속에 수박 넝쿨도 있고 수박 줄기나 넝쿨이나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수박도 들어있어요. 씨 속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 씨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씨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 속에, 생명은 곧 씨인데 이 생명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본성이 내게 들어있는데 나에게서 하나님의 본성이 안 나타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내 속에 그 씨가, 그 하나님의 속사람이 애기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내용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은 이 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내용인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이나 여러분이 성경을 폈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에 말씀을 듣는 데에는 정말 심각하게 신중하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것은요, 누가 권유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 마음에 화답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거듭나게 만들고 자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것 누가 권유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가 목사가 사정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감동 주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 하나님의 그 본성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나를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생명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생명이신데,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이 생명의 원칙이 있어요. 그 생명의 원칙은 뭐냐면 생명은 반드시 번식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생명은 항상 번식하려고 해요. 죽은 것 같아도 씨 뿌려보면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서 30배, 60배, 100배에 하여튼 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자기와 같은 그러한 재생산된 그런 알곡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본성과 생명으로 같은 하나님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또 이 생명의 원칙은 항상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원칙이 있어요. 아무리 죽어 있어도 생명이면 그곳에 딱 떨어지고 그곳에 안착하고 그곳에 가면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나야 생명의 원칙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은 반드시 죽은 곳에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에요.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8개 내지 10개의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기적들은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감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의 첫 번째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 남은 찌꺼기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 그러한 곳에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인데, 이 기적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망의 것에서 생명이 가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무슨 기적이냐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어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무덤에 묻힌 지 나흘 되었고 썩어 냄새나는 그러한 그 나사로를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예수님, 그들이 말할 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그때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운동력, 능력이 있어서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는데 전부 다 일어났어요. 나사로 이름 가진 사람들. 근데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문 열어놓은 무덤은 나사로 그 사람은 밖에 없어가지고 그 사람만 살아났다. 그런 썰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면 거기에 죽어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너희 야 인자를 누가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을 때에 선지자입니다. 더러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의 대답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천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는 사람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원전에 계신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인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이분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본성과 생명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만 나타나면, 말씀만 있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했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하나님 사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완전한 하나님의 그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미랄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부활체가 되어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로 되어지고, 우리는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의 열매로 우리가 맺어지게 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시요. 그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본성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본성이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성의 얼굴을 흉내내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흉내내는, 화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드러나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이 없고 그런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인간으로 살아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예수님 되려고 하면은 사탄 짓이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러한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예수를 더 누리게 됩니다. 그 누림은 예수를 아는 것에 비례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알고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아갈 때마다 우리 속에 예수님처럼 누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자꾸 부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한 10번씩 부르고 예배 시작하시라고. 그러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주위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